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해.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길 위하여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예배당을 처음으로 옮기는 날이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맨날 다니시던 길이 아니라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찬양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다 라고 찬양할 때 정말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 영원하신 주님만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찬양할 때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여기는 그렇게 모이면 예수님이 여러 분이 오셔야 돼.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우선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많으셔서 그냥 끝나고 같이 친교 시간에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자매님께서 이제 중요한 수술을 받으셨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라고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더 힘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김찬은 장로님께서 성령님이 열어주신 길을 주제로 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정말 원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더 기도하면서 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집안일 때문에 한 주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여러분 루터는 마틴 루터 킹이 아니고 마틴 루터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독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배우고 들은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 이전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저도 오늘 와보니까 2시에 하니까 이 오는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더라고요. 하이웨이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대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15분 전에 같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목사도 없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다 인사도 하시고 그냥 오늘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찬양팀이 수십 명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신 우리 이준호 집사님과 우리 명현 전원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니까 목사는 좀 이렇게 부족하고 좀 형편없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교우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하는 목요일 저녁 줌 성경 공부 8시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혹시 그동안에 지나간 거 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 소망보스턴.org에 들어가시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핸드폰이 줌 같은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우리 이준호 집사님한테 말씀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가시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9월 28일, 29일 날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진태원 사장님 캠프장에서 모입니다. 배려해주신 우리 진사장님께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그때 모여서 좀 여유있게 그냥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티도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시면서 또 밤새도록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 주에는 예배 후에 임원회로 모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우님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년 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그걸 좀 계획을 좀 준비하셨다가 10월 첫 주에 같이 모여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가 간단한 안내가 우리 주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제 특별한 날이라고 너무 마음이 다들 좀 들떠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서 있긴 있는데 제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 아래서 했는데 갑자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그러나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스크린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또 듣고 뭐 그냥 아주 셀 수 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제가 그동안 듣는 거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네, 이제 사실 2주 전에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삶의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우상더미들,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어떻게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지, 또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우상들하고 싸워야 되는지, 아니 좀 한번 딱 다 이렇게 전멸시키고 나면 피스하고 그냥 평안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 텐데 왜 그것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의 열심을 흉내내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노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복잡해요. 뭐 같은 말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그걸 또 믿으라 그러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보신 분이 계세요? 스스로에게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하고 그 대답을 저나 이제 다른 분들한테 찾지 말고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복음이 뭔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길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면 주로 둘러보는 곳이 무엇입니까? 뭐 많은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곳은 그 나라의 또는 그 동네 유적지나 뭐 이렇게 유물이나 뭐 그 동네에서 있어지는 이런 것들을 구경하러 다닙니다. 제가 봄에 한국에 갔을 때는 가는 곳마다 다 절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절에 들렸죠. 가서 절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독일에 갔을 때도 이해가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유적지들마다 뭐 건물이 있고 동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 앞에서 멋있으니까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좀 몇 개 찍긴 했지만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가서 좀 느낀 거는 뮌헨이라는 데 그 독일의 좀 남쪽 지방에 있는 그 큰 도시죠. 큰 교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요. 큰 교회라고 그러면 이 교회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으려고 노력하지? 아니, 거기 우리 교회 지금 앉아있는 사이즈에 한 4배 정도 되면은 되는데
위를 그냥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냥 들어가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당을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 대답을 못하죠.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물은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잘 들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서양에서는 과거에 교회당들을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고 요즘도 한국에서는 교회당을 엄청 크게 짓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커 하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당을 크게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당을 크게 지어야지. 돈을 많이 들여야지. 제가 이제 몇몇 교회는 제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데 과연 그렇게 큰 교회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이유도 없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예배당을 칠 때 그 짓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름도 내고 자기의 권력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크게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어때요? 아담하고 그냥 영어로 하면 코지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좀 이렇게 포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자마자 주눅이 들어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앉으려도 좀 조심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야, 너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너 주눅 들어서 좀 찍소리 말고 거기 앉아 라는 의미로 그렇게 교회당을 크게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여러분들 좀 여행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얼마나 지붕도 뭐 여기에 10배 이상 되는 그런 지붕이죠.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무형들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이건 이제 이사야서 6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니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위협을 부리고 해도 다 하나님의 발밑에 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냥 하나님 그런 위협이나 뭔가 보이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 하나님께서는 no 그건 아니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오늘 읽으신 대로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 혼자만 여행 갔다 와서 죄송하지만 그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독일은 이렇게 지방이 중간쯤에 가면 루터가 이렇게 있던 곳이 많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뭐 루터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다는 못 들러봤지만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둘러보면서 이제 배운 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루터가 지금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루터가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원래는 가톨릭 신부였는데 그런데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보다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율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바뀌게 된 가장 첫 번째 사인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그러면 친구하고 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친 거예요.
근데 그 벼락이 자기는 안 맞고 자기 친구한테 맞았어. 그래서 친구는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았으니까 죽었죠. 그걸 보고 나의 인생,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벼락이 나한테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법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법학을 다 포기하고 한국 같으면 절로 갔겠지만 여기서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승이 될 거예요. 수도승이 돼가지고 정말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죄인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강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공성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연약할 때 우리 신여사님 같이 불편할 때 우리 전교인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이고 왜 보혜 성사라는데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다른 사람 보고 거기서 얘기하면 들어주면서 너 그거는 뭐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네 죄가 다 용서만 받았어.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고민과 두려움을 얘기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고민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 수도 그분을 멘토 하시는 분이 야, 너 그러지 말고 가톨릭의 신부가 돼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해서 신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의 교수가 돼가지고 또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금욕주의로 살고 엄격한 그런 말씀을 따라 산다고 노력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내가 왜 살아?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짜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한 10개월 동안 어디 성에 가서 도망가 있었어요. 그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보통 평민들도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다 같은 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교원님들이 누구나 성경을 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늘 고민했던 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권사님? 우리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 교회 저도 한 몇십 년 다니다가 겨우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거가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나눠드릴게요. 제가 아는 만큼. 근데 이 루터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루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내가 이 로마서 17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실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에 이 정도면 됐을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신학교에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성경 번역하면서도 그렇고 몇 년 동안 그냥 고민하다가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근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로마서에 복음에는, 여기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럴 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딱 받아들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됐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나는 하는 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가운데 모십니다. 라는 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됐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요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됐다고 했잖아요. 더 형편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 너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복음이 뭐냐? 여기 이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는데, 이 흔하게 듣는 복음 뭐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멸치볶음 뭐 이런 무슨 볶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볶음은 아니고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받는 소리. 그래서 그거를 순수한 한국 복음은 한자말이고 순수한 한국말은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근데 유앙겔리온은 이제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셀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주민이 졌는지 이겼는지. 국민들이 그냥 애타게 기다리는데 전령이 그냥 땀을 벌벌 흘리면서 뛰어오잖아요. 와가지고 소식을 줬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게 바로 요한겔리온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그 국민들이 그냥 우와 하고 몰려서 그냥 잔치하고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바로 그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하고 일을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으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혜영 집사님이 그냥 찬양을 얼마나 멋있게 했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면 no way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갑자기 와 하고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게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또 뭐라 그래요?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펠 얘기만. 가스펠송 많이 듣잖아요. 가스펠은 Godspell 뭐 그런 뜻이래요. 그게 이제 뭐
그게 확실한지 모르지만 God spell, 하나님이 spell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한자말로는 복음, 그 한국말로는 기쁜 소식, 그리커로는 이방겔리온, 그 다음에 영어로는 가스펠 그렇게 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가스펠이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소식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한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신 거잖아요. 사탄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와 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거짓이나 부족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복음이다, 그런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한 무결함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무결함을 우리에게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셨다. 그런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 덮어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것만 얘기할게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아주 죄가 없는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로부터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죄졌지? 너는 영원히 형벌받아 라고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해요? 야, 내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 즉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로 죄를 짓자마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아브라함도 나왔고 다윗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필이면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안 믿어요라고 안 하고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줬을 때 우리가 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많이 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샤프한 질문을 했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감동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면서 공존. 할때 그 왜 참으면은 오래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오래 참으라 그래요.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한국말로 하시는 거예요. patience.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과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